네,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시간인데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인격이죠. 인격. 인격은 뭐예요? 지정의가 인격이에요.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 그거는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부여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을 만드실 때 부어주신 생기가 바로 지정의 인격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접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접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스트죠. 핵심은 접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접을 수 있는데 과연 몇십만 번을 접어도 이게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서 통과가 돼야 출시가 돼요. 뭐 한 번 몇백 번 접었더니만 망가졌다. 그거는 출시가 돼도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건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인류 회사의 제품은 그야말로 떨어뜨리는 것도 일정 높이에서 계속 떨어뜨리고 고장나는지 안 나는지, 접는 것 같은 경우는 몇십만 번 접어도 그 접히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해서 합격이 되었을 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물품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역시 최고의 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또 피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사람에게만, 모든 생물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만큼은 흙과 아울러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시험하시죠. 그 시험이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이 지정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생각하는데 영향을 받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받고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인 것이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지정의로, 쉽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힘으로 마음대로 다 먹고 관리하도록.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 네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네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함이죠.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함. 그래서 신앙도 말이죠. 어떤 신앙? 여러분 찬양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원함이잖아요. 정말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가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억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받으시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도 어떻게든 여러분이 물질을 드렸다면 교회가 어떤 데 사용하는 데 도움은 되겠으나 진정으로 그 물질이 자원함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게 무엇이 되었던 이미 억지로 내 뜻이 없는 거잖아요. 체면치레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신앙이 고백되지 않은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뭐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인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억지로 시켜서 하면 그 일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받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열매가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리게 하신 데에는 정말 내가 너에게 부어준 하나님께 속한 인격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를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마귀의 말에 영향을 받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갈등했을 거 아닙니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적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이라는 게 인격이죠. 지정의가 되는 거죠. 왜? 뭐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네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네 마음에서 죽음도 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그는 인류의 대표,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그 죄가 뭡니까? 피를 타고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그 죄를 안고 태어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죄를 안고 태어나요.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 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옥 갈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안고 태어나서 또 어떻게 자랍니까? 죄 속에 자라죠. 조상의 죄, 부모의 죄 가운데서 자라고 또 못 가운데 살아갑니까?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1중, 2중, 3중 그 이상의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첫 번째부터 걸려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소용없는 거니까.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지옥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게 거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죄되고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되고, 그러나 그런 인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마 지옥 가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그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데 그게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양심의 법으로, 율법으로, 제사의 법으로 그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신 것이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지 못해요. 지켜내지 못해요. 하라 하면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해도 그것을 선용할, 지켜낼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방법, 그러나 최선이고 완벽한 방법,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내주지 않고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끝끝내 사람은 하나님이 간직한 마지막 최고의 것까지 요구하게 되죠. 인간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육신의 사건이다.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인간의 피를 타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지옥 갈 충분한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누군가의 죄를 벗겨줄 수 없어요. 왜? 자기 죄도 못 벗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처녀의 몸만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는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야 완벽한 인간인과 동시에 죄가 있지 않은 인간인과 동시에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류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바로 인간이 지옥 갈 죄를 씻어주시는 그 효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별개로. 왜? 어차피 사람의 행위는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보여지는 게 성인군자지, 보여지지 않는 더 큰 죄악을 안고 있어요. 그냥 성인군자라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됐죠. 제시된 거예요. 제시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또다시 지정의가 우리를 망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지정의가 인간을 망쳤고 인간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절대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 정욕, 교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악용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선포죠. 자,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뭡니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지정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니 적어도 그 주님의 죽으심의 복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 앞에 뭐를 가지고 서야 되느냐?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똑같이 그 복음을 앞에 인간에게 누고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가진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그 모든 성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지정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전적인 구원은 그래서 그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했느냐,
다시 한번, 믿었느냐 거부했느냐, 선택했느냐 거부했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지정의를 통해서, 이건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맞다, 그렇다 생각이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믿기로 했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웠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선택했느냐. 이건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냉정해야 돼요. 이건 한순간에 어떤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선택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신 역사와 인간의 타락의 역사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백될 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변화들은 이제 와요. 누가? 성령님이 하시죠.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여 작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인간적인, 내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다. 그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제시가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 뭡니까? 회개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시려고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데. 네, 다시 꽂으면 안 넘어가. 한번 쳐봐. 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한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참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넘어가지는 않고 잠깐. 그냥 치가 있나? 됐어. 이제 넘어가죠. 이제 돌아가는. 네, 이제 돌아가요. 자, 그래서 회개는 당신이 범한 죄, 이 죄가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선포된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않았던 죄. 그러니까 이제 죄를 구분할 때 어떤 내가 스스로 짓는 어떤 자범죄가 아니라 먼저는 원죄를 얘기해요. 믿지 않았던 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갔던 그 죄,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거쳐가야 될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략될 때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 앞에 내가 서야 되고, 지정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복음에서 왜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이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무한정 주시진 않아요.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영원토록 망하는 거죠. 영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복음이 선포된 지금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뭡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백하는 거다. 내가 믿지 않았던 것을 자백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자백하는 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 조상 아담이 지은 죄의 값을 내가 그대로 안고 태어났다는,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나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뉘우치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뉘우쳐라.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갚으라. 누가복음 19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복음을 믿고 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회개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버리는 것이 회개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내 육신적인 삶, 정욕적인 삶을 버리는 거. 버리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시작된 신앙을 가지고 인격적 신앙이다. 인격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병에 걸려서 와서 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복음 앞에 서는 것은 아직 선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죄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도 언젠가는 죄 앞에 서야 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ABC예요. 신앙의 ABC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서 걸려서 와서 치료받은 사람은 병만 치료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병이 치료받는 게 최고야,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병이 또 걸려서 치료 못 받으면 문제가 오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서 주님을 믿으면은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다시 일어난다니까 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쫄딱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뭡니까? 망한 사업을 일으켜주는 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배 타고 떠나가신 이유가 뭡니까? 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왔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내 지정, 의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온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갖는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 살겠다. 말씀드렸죠? 가장 핵심. 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한민아 권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내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두 가지를.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 그거는 뭐 부를 때 과정이고. 신조곤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자, 정확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묻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묻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관심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궁금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데 삶 속에서 생활에서 무당 찾아가서 묻듯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우산 장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집신 장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산 장사라든 집신 장사라든 관심이 없어요.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 관심 없는데 왜 하나님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냐니까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경동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자식 실력대로 가겠지 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거를? 예? 여러분 자식 실력대로 가겠지 왜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 남편이 농사를 짓는 게 나을까요? 배를 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이 배를 타든지 농사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물어봐요? 하나님은 말이죠, 서울대를 갔든 경동대를 갔든 농사를 져서 먹고 살든 배를 타서 먹고 살든 여러분이 집신을 팔든 우산을 팔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에? 여러분이 5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면 500도 벌고 뭐 300도 벌겠지. 그러나 500을 벌든 300을 벌든 그래서 예수 증인이 됐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회개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예수 증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이 사람 죽이고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진 하는 그런 일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된 거예요. 너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증인되는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 무당에게 가서 묻듯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에이,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증인 안 되려고 하고 주님의 증인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지는 않으면서 왜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온전합니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이 시대 또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늘 물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물으라 그랬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뭐 500만 원 벌라고? 뭐 집신 장사를 하는지 우산 장사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내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려고?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주님 증인 삼으시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뭐예요? 주님의 증인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증인 되는 거.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부른 거죠.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분명한 사실이에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복음을 세속화시키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네? 복음을 가지고 세속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속화시키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염려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주신다니까요. 보세요. 수요일날 할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나오미가 가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과부만 남았고 니네 가라. 오르바는 가고 룻은 붙었다 왔다.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누가 있어야 일을 해요? 누가 있어야 하나님 그 일을 해요? 보아스가 있어야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데? 부자였거든요. 부자여야 그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못 물러주잖아요.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자도 예비하시고 돈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증인 예수 증인은 관심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관심 없고 부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없이 오전에 말씀드렸죠. 부자가 되면 뭐한다? 교만해져요. 부자가 되면 세속적이에요. 이상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물 좋고 정자 좋은 거고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믿음 좋고 부자인 거.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도 믿음 좋고 부자가 되는 일이 많았다면 시편 기자가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어려워. 사람에게 어려워. 에덴 동산이 부족해서 죄를 졌습니까? 에덴 동산이 부족해서 죄를 졌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욕심이 죄를 짓게 해요. 99억이 있으면 100억을 채워야 만족하거든. 만족하지 못해. 그럼 100억이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은 200억, 500억, 1000억 끝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래서 봐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감화하시는데 그 복음의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하니까는 어찌할 거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거가.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 맞아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예수 증인돼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과정이에요. 과정.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실낙원과 복낙원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려고 하셨고 그렇게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죠? 회개예요, 회개. 마귀, 좋은 말로 마귀에 속한 자, 직설적인 말로는 마귀 새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아니라 세상적 출세가 아니라 세상적 만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영광이 될까, 예수 증인이 될까를 고민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줄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줄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수 증인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까를 고민해야지. 고민이 크면 클수록 이 모든 것을 더 주시겠죠. 고민이 크면 클수록 더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시지 않죠.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려니까 정호진 집사님 뭘 잘 알아야 돼요? 수학에? 뭘 알아야 돼요? 수학을 잘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수학에 공식을 풀어야죠. 공식을.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지. 수학의 공식을 수학 잘했어요? 수학? 학교 다닐 때 잘하셨대. 그러니까 공식 팍. 신중고등학교 수학 잘했어요? 못했는데 공식 잘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알았어? 공식은 못 외워도 그건 알았어요. 공식을 알아야 된다. 공식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의 공식을 알아야죠. 영적의 공식을 잘 알아야죠. 영적의 공식은 무시한 채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금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신앙이 날마다 세워져 갖고, 교회가 세워져 갖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갔는데 왜? 비결이 뭐예요? 신앙의 공식대로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증인된 삶 다 잃어버려도. 그런데 오늘 예수는 믿는데 안 해. 예수의 이름을 통해 더 잘 먹기를 원하지, 더 출세하기를 원하지, 예수 증인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옵션 중에 하나가 예수일 뿐이에요. 그거 뭐 종교다원주의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에? 내가 세상의 것을 얻는데 옵션이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예수라는 옵션이. 그래서 그냥 간절할 때 그냥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분입니까 주님이? 우리 아들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찍는 대로 찍는 것도 다 맡겨 주세요. 우리 주님이 내 자식 시험 볼 때 찍은 것까지도 마치게? 아니,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건 아주 부수적이고 부수적인 역사로 찍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 그러나 본질적인 건 아니지. 그걸 알지 못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예수는 간데 없고 내가 있습니까? 신앙에 A, B, C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니까. 내 치료의 수단으로, 내 출세의 수단으로, 내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었다니까. 전혀 주님과 상관없잖아. 주님은 오해될까봐 도망 다녔어요. 주님의 오심을 착각할까봐. 저도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충분한데 이 시대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미 충분한데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병 걸린 자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에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병이 치유돼야 되고 뭐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불편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불편하지 말고 그렇게 명한 나는 어깨 으쓱하라고? 뭐예요? 오해야. 예수님이 병만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는 분을 오해될까봐 복음이 선포돼서 결국은 그렇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복음은 간대없고, 그게 문제잖아요. 복음은 간대없고 병만 고치려고 하고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망간 거죠. 기도하면서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을 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0명을 이루고 3000명을 이루긴 했는데 끄트머리가 결국은 다 엉망이더라는 거지. 참 고민이에요. 고민인 것.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날 성도로 부르신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뭐 산의 진미를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 증인 되면 돼요. 다 지나가요. 라면을 먹어도 하루 살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루 사는 거예요. 산의 진미 먹었다고 해서 힘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라면 먹었기 때문에 허리가 땅에 뭐 구부러져 가지고 뭐 땅에 뭐 닿는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 기분만 그런 거지 뭐. 뭐 수억짜리 벤츠를 타나 1000만원짜리 경차를 타나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면 되잖아. 괜찮아. 기분만 그래 그냥. 기분만 그래. 그래서 벤츠를 타서 티코를 타서 예수 증인 됐느냐예요. 벤츠를 타도 예수 증인 안 되면 그건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직구를 타도 예수 증인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예수 증인이 아니었다. 그냥 먹고 살찌고 당뇨 걸리고 죽겠지 뭐 그냥. 그죠? 그러나 라면을 먹어도 예수 증인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에 너무 목매이지 마라. 먹긴 먹어야지. 그러나 목매지는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본질적인 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입는 게 아니에요. 타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증인되는 거, 이 땅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락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말로만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구속 역사의 본질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본질적 목적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세상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가치, 하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다 가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회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된 꿈은 뭐예요? 1차적 목적은 3,000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 아니에요. 1차적 목적은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예수 증인된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 살리라. 이거예요. 내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면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왜 왔어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한 기로가 뭡니까? 회개예요. 제대로 돌아서라. 복음을 통해 돌아서라. 말씀을 통해 돌아서라. 그리고 나면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확신과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려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잘하세요. 어떻게든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증인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다 살게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성도의 염려가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아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 증인돼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명으로 목적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